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태초기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영원하신
갈대의 기름 찬송을 외치고 보아도 없어 죄를 위하여 다시 받으려 계세 어머니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들에게 힘주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신령과 진정의 찬양의 제사를 올리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또 수련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 보내주신 구별대 보내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 지체들이 와서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케 하시고 이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하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태초교회 모든 성도들 각처에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는 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하나님 축복하시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려주시옵시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은총아 그냥 여기서 봐. 또 올라오자. 내가 할 거야? 우리가 은총이 좋아가지고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자, 느헤미야 끝났죠? 그죠? 느헤미야 다음에 뭐죠? 에스라. 에스더? 에스더. 우리 예은이가 좋아하는 에스더 나왔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백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각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에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묵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분유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배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길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러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왕후가 왜 그러지? 남편이 말하면 왕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에스더 왕비를 이스라엘 왕비를 통하여 왕후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혼란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면 조금만 힘을 내세요. 네.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저자는 미사입니다.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쓰셨는데 저자 그것을 받아 성모나 기록한 사람은 미상입니다. BC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465년, 436년경에 쓰였습니다. 크셀크세스 황제 7세 직후에서 수상공 화재 사건 직전에 쓰였습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은 첫째, 세상 역사는
권력자나 악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따라가요. 세상의 역사는 세상 권력자나 악한 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세상의 역사는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칩니다. 그래서 둘째, 유대인의 명절인 부림절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황후로 간택된 에스더, 이스라엘 사람이죠. 에스더. 그 다음에 3장 4장은 하만의 계략과 에스더의 단호한 신앙적 결단. 5장 7장은 숲으로 돌아간 하만의 관계. 8장에서 10장은 유다인의 승리와 부림절의 기원입니다. 자, 왕후 와스디의 폐위. 1절.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스 황제 당시에 일어났던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성경 안 보고 저 목사님 얼굴만 보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은총에 좋아하는 역사적인 사건, 진짜 있었던 사건.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도, 우리 지구본에 보면은 그죠? 우리 4,400 위 전도 종족이 다 중앙에 있잖아요. 은총 맞지? 인도 중앙에 있지. 에디오피아 중앙에 있지. 그렇게 선교지예요. 선교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지인데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스 황제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절. 크세스 황제는 수상궁에서 즉위한 지 3년 만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과 고위 관리 그리고 메디아 페르시아 군대의 지휘관들과 각 도의 총독과 귀족들을 모두 초대를 하였습니다. 4절. 꼬박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잔치에서 몇 개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대. 6개월 동안 계속된 잔치에서 황제는 부강한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5절. 그 잔치가 끝나자 황제는 다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일반 백성을 위해서 궁전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6절. 그 뜰에는 흰 휘장과 푸른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자색의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미어 있었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긴 의자들이 검고 붉고 희고 노랗고 갖가지 대리석에 깔린 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청 화려하네. 그렇죠? 엄청 화려해요. 색도 화려하고 금도 화려하고 은도 화려하고. 제가 그 터키 그리스에 가보니까 두란노선에 가봤는데 두란노선만 뭐가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돼 있어.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흙집이야. 20만 명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 사는데 두란노선이 있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론하고 한 크기가 이만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대리석을 바다에 깔더라고. 벽도 그렇고. 그래서 대리석이 깔린 뜰에 놓여 있었다. 황제는 황실에 술을 한없이 내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모양이 각기 다른 금으로 만든 술잔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황실 관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 술을 먹도록 했습니다. 한편 황후 와스디도 황실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남편 왕과 마음을 같이 했어. 그죠? 6개월 동안 바깥에 외국에 있는 군대 지휘관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고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는데 왕과 왕비가 지금까지는 마음이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9절에 왕후 와스디도 황실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절 잔치 마지막 날에 7일 되는 날에 황제는 얼큰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를 시종드는 7명의 내시 곧 무흐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 이 내시가 뭐가 중요한가? 근데 성경은 계속 왕과 날짜와 이름과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진짜 있었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내시 이름이 뭐가 중요하나? 근데 7명의 내시를 기록해놨어요. 불러가지고 왕후 와스디에게 멜루간을 씌워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은 왕후가 아름다움으로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그 외모, 미모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네시드의 말을 듣고 오기를 거절하므로 황제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섭리,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고 막고 넣고 빼고 환난 가운데 건지고 들어올리고 구원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라고 그래요. 복잡한 세상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코자 이런 일들을 허락해. 어떤 일들을? 남편, 황제가 말하는 이 멸류관 쓰고 나오라니까 안 나온다는 거야.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막 술 취해가지고 이 왕이 막 화가 나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모든 견딜 수 없는 화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분노가 결국에는 왕후를 폐위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많은 계획을 하는 사람. 이거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할까? 많은 생각을 계획하지만은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간다. 천지창조와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태어나고 인생을 살다 가는 것도 천국을 가는 것도 지옥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프리오리죠. 예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공손히 말씀을 잘 들어야 돼. 11절 왕후 와스디에게 멜루간을 씌워가지고 데려오라. 왕후가 아름다움으로 잔치에 모인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미모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싫다는 거예요. 황제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13절 이 당시에 황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측근에 있는 법률 문제 담당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간이었으며 이들 7사람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누구요? 법률 전문 자문관들이었습니다. 황제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왕후 와스디는 내 아내가 내시들을 통해 전한 이 크세스 황제,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16절 그러자 무간이 대답합니다. 와스디 황후는 황제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황제께서 다스리는 각도의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황후가 행한 일이 제국 안에 모든 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크세스 황제가 와스디 황후에게 오라고 명령해도 황후는 가지 않았어요 하고 대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인도 남편의 명령에 불복종하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아내들도 그 왕비를 따라서 남편 무시하고 남편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야. 오늘이라도 18절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부인들이 황후의 행한 일을 들으면 그들의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여 남편을 멸시할 것이며 남편들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사모님, 내가 듣기로는 각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최고의 법률 이런 장관들이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모든 백성